말씀은 성경에 있어서 좀 난제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소 때도 마음으로는 기도하지만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박제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박제 동물은 요즘과는 달리 좀 꾀죄죄하고 징그러운 인형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제 과정을 간단히 말하면 먼저 동물의 가죽을 곱게 벗기고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솜이나 대패박 따위를 넣습니다. 그리고 보형물로 모양을 만들어서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의 박제를 보면 마치 그 동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디테일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냥꾼들이 개인적으로 박제를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냥꾼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거나 당당한 체구를 가진 그런 동물들을 잡기를 원하죠. 예를 들면 수백 킬로그램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사슴이 있죠. 무스나 엘크 같은 것들을 사냥하기를 즐깁니다. 특히 과시욕이 있는 사냥꾼들은 머리에 큰 뿔이 있는 그러한 수컷들을 사냥감으로 선호합니다. 그레즐리, 흑곰, 마운틴 라이언 같은 포식자들도 사냥감으로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사냥꾼들은 이런 포식자를 사냥해서 박제를 해서 거실이나 사무실에 걸어놓고 감상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남성의 일종의 로망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얼마 전까지 살아있던 동물의 머리 부분이나 사체의 일부분이 일종의 우승 트로피로 장식이 되는 것입니다. 박제를 단순하게 한번 정의를 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물의 형태를 가졌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체, 살아있는 생물 같지만 실상은 죽은 사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물만 박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박제가 됩니다. 신앙이 박제가 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종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신앙이 그것이 박제가 되면 특권과 방종을 위한 종교가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가 박제가 되면 갑과 을의 계약 관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박제해서 사냥 트로피로 삼았던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종교로 박제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박제된 그 트로피를 과시하면서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변증을 합니다. 그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 대해 답합니다. 3장에 이르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쯤에서 할 만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합니다. 그리고 가상의 질문자의 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형식을 디아트리베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철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문학적 관례입니다. 유대인과 바울의 가상의 논쟁은 박제화된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아트리베, 즉 첫 번째 문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질문자가 묻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고요?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의 이로운 점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로운 점은 많이 있죠.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답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차까지 하죠. 그렇게 선교를 하는 동안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이죠. 회당은 유대인인 자신과 같은 동포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에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이것은 선교 전략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동포들을 그만큼 사랑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포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 되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 바로 자신의 동포였습니다. 대다수의 동포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바울을 적대시했고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바울이 몸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면 그곳까지 추격해 와서 바울이 그곳에서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사했던 40여 명의 자객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바울은 자신의 동포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가상의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의 선교 사역 동안 그러한 경험들이 농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위해 유대인들인 그들이 할 일은 없다고 선포하죠.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증빙하는 계약서가 그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다른 하나는 언약의 관계의 수립을 표시하는 도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몸에 있는 표징, 할례입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의 김종일 교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땅 문서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졌다가 팔레스틴 지역의 땅을 되찾으면서 그들이 들이민 증거가 있었죠. 바로 구약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2000년 가까이 그 땅에 살던 거주민들은 곧 변방으로 쫓겨가고 유대인들은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삼았다고요?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태생적인 이점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들이 율법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특권이자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세상에 전파하라는 사명은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는 현실적이고 종교적인 특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은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둘째로, 약속을 받았어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답합니다. 두 번째 문답을 한번 볼까요? 다시 로마서 3장으로 와서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질문자가 묻습니다. 좋습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방금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유대인이 믿지 않음으로 멸망하고 심지어 이방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유대인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멸망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크고 심각한 죄를 지어도 아브라함이 지옥의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하신다고 맹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51편은 참고로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할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그 찬양의 배경은 어떻죠? 바울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자신의 부하였지만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살인을 교사했던 그 죄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고 깨닫고 통회하고 참회하면서 기록한 시편 말씀입니다. 그 시편 51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죠.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은 의롭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바울의 대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던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진실하심, 의로우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세상과 똑같이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를 즐기면서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혹시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은 자기 과신일 뿐이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의를 왜곡했다라고 답합니다. 세 번째 문답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질문자는 억울한 듯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려고 불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범죄자의 죄가 클수록 재판관은 더 의롭게 보인다는 것이죠.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돋보이게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 답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 세상 누구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도발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까지의 내용은 어땠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똑같이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지만 그것은 단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용도이고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죄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심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죄인이고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복음이 필요하고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또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증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권 의식에 쩔어 있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이렇듯 특권 의식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들은 생각을 바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자체가 뒤틀렸습니다. 나를 너로 읽고 님을 남으로 읽는 그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업가 부부가 자녀가 없어서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된 아이는 인성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만 강하고 또 세상 것을 즐기는 그런 방탕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 부부는 많은 고심 끝에 자신들의 많은 재산들을 입양한 그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폐륜적인 입양자는 양부모를 겁박합니다. 두 분은 저를 입양하시면서 좋은 사업가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업에 많은 이득이 있었잖아요. 저를 입양하신 것은 사업적인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빈곤 포르노가 아니었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사업가 부부가 입양한 그 사람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불의하다고 생각합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세상 것을 즐기는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는 폐륜적인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답합니다. 우리 네 번째 문답을 보겠습니다.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질문자는 이번에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만약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선한 분으로 보이게 한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뚜렷해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사람이 사악할수록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사고를 일부러 치는 그 아이의 파괴적인 발상과 비슷하죠.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식의 말장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습니다. 잘못된 질문에는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질문이 틀렸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풀어서 증명할 가치가 없는 궤변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죄를 계속 짓는다는 태도야말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것에 대한 모욕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파괴합니다. 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죄를 열심히 지을수록 더 큰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논리이고 궤변입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행여라도 계신다면 제가 사극 버전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입 다물라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상의 유대인들의 질문은 왜 그토록 이기적이었고 또 이상했을까요? 그들은 이런 질문을 했죠. 첫째,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의 이로운 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요? 두 번째 질문은 어땠죠? 유대인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멸망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시다라는 거네요. 세 번째 질문은 뭐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시려고 불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약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선한 분으로 보이게 한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뚜렷이 드러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들의 질문이 이토록 이기적이고 이상한 이유는 이들이 신앙을 종교로 박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약 관계가 조건적인 종교 계약 관계가 되고 사랑의 징표가 집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이상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것이 신앙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한번 그 묘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 전서 13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번 느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은 하고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번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신앙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신앙은 오래 참고 신앙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신앙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겠죠. 여기에 그 사랑 대신에 제가 종교인을 넣고 그 특징을 한번 반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종교인은 오래 참지 않고 종교인은 딱딱하고 시기하며 종교인은 자랑하고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아닌 체하며 불의를 내심 기뻐하고 진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것만 참으며 모든 것을 의심해서 시작하며 좋은 것만 바라며 힘든 것은 피하느니라. 사랑이 박제가 되면 집착이 됩니다. 신앙이 박제가 되면 종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집착하는 그러한 종교인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는 종교인입니까?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계약에 집착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언약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아닌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박제된 트로피가 아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